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 너희 자녀와 너희를 데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으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며 수납이 10배가 그에게 한동안 물품을 시키고 남녀이 10개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제를 치시고 떡과 양식을 주시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끌고 보낸 수레를 쏘서야 기온이 고생하니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믿지 못하다가 그 물품들을 보고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그들이 그때까지 있었던 힘들어했던 그의 기운이 다시 소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메시지는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파도와 어떤 위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됐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유다의 중보기도를 배웠습니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 단순한 서원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땀이 피가 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기도, 막연하고도 희미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시피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알면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의미가 있고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고 억울하게 세월을 소망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요셉아, 이게 다 너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절차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일기예보라는 것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기예보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지가 뒤집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약속과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빚을 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하는 약속은 이렇게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능력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은 약속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한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불가능한 데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포기할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나이는 60세였다는 것이죠. 그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형의 미움을 받고 20년 동안 처가 살이를 합니다. 험한 세월을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멋있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가살이를 하며 얻어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포기할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포기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념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는데 체념하고 만나는 것이죠. 기도해봤자 뭐 내가 예수를 한두 번 믿어봤어? 믿어봐도 거기가 거기지.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체념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소주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늙고 힘이 없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동물에 찢겨 죽었고, 그나마 소망을 갖고 있었던 베냐민도 어떻게 된 줄 모르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기막힌 기도는 계속됩니다. 먹을 것은 없고 몸은 늙어갑니다. 새로운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 동안 소식 한번 듣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침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년 대숙년 동안 애굽의 권력자로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 저는 성경의 약속대로 앞으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심판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누가 저에게 돈이나 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을 믿음을 갖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치 앞에 앞을 보려는 태풍과 광풍같이 다투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만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련을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야 돼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했습니다. 옷살 나귀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곳간에 쌀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얼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낡은 자동차를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질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의 가슴이 따뜻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이 사랑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저는 여러분에게 생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흥분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 흥분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흥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잘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폼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천박한 말이나 천박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피난민처럼 그렇게 걸어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폼있게 폼나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보상하셨습니다. 말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야곱에게 비로소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이슬을 먹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환상을 그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좋은 환상을 그리십시오. 아내에 대한 환상, 자녀에 대한 좋은 환상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 생각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어디서든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흘리고 일을 가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서 다급하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말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비로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우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세월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제성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늙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에 따라서 야곱이 비로소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즉각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